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5가지 또 확신이죠. 저희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7대 여정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씩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5가지 확신인데요. 그 중에 이제 반도 아니죠. 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 때 정말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지금 상황도 모두 아신다라고 할 때 힘이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확신으로 있다면 정말로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한테 당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그걸 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그걸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염려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낙심 때문에 뭐하냐?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거, 그러니까 틀린 선택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 염려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육신의 병도 들거든요. 왜? 늘 걱정만 한다, 늘 염려한다, 늘 불신앙한다. 육신까지도 병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확신인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원에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해방받습니다. 죄와 사단과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주셨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디서 받냐? 같은 내용인데요. 어디서 받냐? 창세기 3장 1절에 14절. 원죄 가운데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서 구원받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고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의 이제 지옥을 나타내는 말씀은 지옥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확신해야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 영접할 때
마음속에 뭔가 찡하거나 뭐 눈물 나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증거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육신적 아들 말고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에베소서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게요. 내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다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요, 이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수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너의 행위도 필요하다. 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가 필요하죠. 요즘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계속 기독교 안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 믿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행하지? 이러면서 이제 구원받으면 끝 이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놓고선 나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보적 구원. 그래서 나중에 가봐야 안다. 지금 구원 몰라요. 근데 이 구원이요 우리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가 하신 것 때문에 끝났구나. 우리가 확신 가질 때요 이 부분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그 다음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옛 자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다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죠. 다 가졌구나. 우리는 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가진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죠.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오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가 하면 즉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오기도 하지요. 다른 것이라면 정확하게 아니면 다른 것이니까요. 무응답으로도 오기도 하죠. 특히 이제 즉시 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오죠. 왜? 확신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요즘 보니까 엘리사가 많이 울어요. 언제 많이 우냐?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울어요. 울면 그러니까 줄 걸 아니까 울어요. 그렇게도 응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응답 아니잖아요. 나중에 노아 보니까 노아가 최근에 자전거 사달라고 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하죠. 너는 아직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 조절할 수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대요.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신하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단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여호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다시 말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을 치니 다 죽는 역사.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갇히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차서 깨워서 데리고 나와요. 베드로는 꿈을 꾸는지 알고 그 일이 일어나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찾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10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들을 만들고 성취하신대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일어났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갔죠. 나중에 이 말씀을 누가 아냐? 다니엘이 알아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렘넌트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알겠어요? 예레미야 포로 가는데 어떻게 그 기록되어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1도로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범죄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의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성취되잖아요. 70년 만에.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뭐였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다니엘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다니까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 주시고 또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응답 하신다고요. 또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번 주 여호수아 말씀을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게 하겠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그 백성 이 백성들이 그 땅 차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의 뜻을 때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진짜로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100m를 9초대에 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그런 기도들인데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주의 군대가 움직이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였냐? 보좌를 움직였다. 보좌를. 시공간 초월을 역사를 움직여요. 지금 예레미야 기도 속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다니까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다니엘이 나중에 그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구나. 그걸 두고 기도할 때 언약 붙잡아 기도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네 왕을 거치잖아요. 네 왕. 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거치면서 다니엘이 그 모든 역사를 실제로 보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70년 만에 딱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군대가 주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아까 기도했잖아요. 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옥문을 여는, 그때 저는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옥계에서 빠져나오고 그렇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전에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 또 부인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왜? 이미 그 전에 누구죠? 안드레인가요? 이미 그때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딱 안전하게 나오게 인도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고 하나님께 계약하신 그 일들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는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단이 꺾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없애주세요. 뭐 주의 뜻은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기도는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그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다니까요. 누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반에는 뭐 남편이 괴롭히기도 하고 뭐 장모님이 괴롭히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교회 못 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속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복을 빌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번에 구원의 축복을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영적 배경 속에서요, 영적 비밀 속에서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생각하지만 아무 렘넌트 변하는 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비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여기 말씀처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누가 진짜로 받는지 아세요? 내가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축복이 임하도록,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저 여러분들이 어떤 복 받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아,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나는 이 사람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이 사람도 사는구나. 이 사람도 변화되는 거야. 아,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정말로 기도 응답의 확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젯밤에 그 노아를 재우면서 이렇게 시편을 쭉 계속 이제 자라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게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이제 속에서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게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알게 돼요. 뭘 아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우리가 이 말은요 듣잖아요. 여호와는 뭐 나의 힘이고 방패요, 뭐 산성이시고, 그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알죠. 그거 말고 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와 소통될 때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어져. 아,
우리가 진짜로 구원의 축복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알게 된다니까요. 아, 여호와가 진짜 빛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가 내게 왔는데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원수가 나한테 실족하고 원수가 넘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같이 좀 포럼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기도가 행복이에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응답이잖아요. 거기를 떠나 내가 어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어찌 삽니까? 살 수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4 바라보는 것 속에 그거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냐? 24 그 속에 있으라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행복과 감사와 능력과 힘을 진짜로 얻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면 25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보좌요 시공간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루어 나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응답받고 싶은 것들, 그 많은 거 다 따라와요. 영원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단순한 그냥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시간도 없는데 또 기도하게 해서 나를 또 왜 시간 뺏는 단어도 아니고요. 기도가요 행복이에요. 기도가 행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실제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실제 시간이 그때 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빛이구나. 몰라요. 이거 없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빛이다.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때 안다니까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난 때는 몰라요. 와도 모른다니까요. 응답이 와도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몰라.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태어내야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태어내. 이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도 하시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 또 집중, 또 뭐 서밋 타임, 뭐 정식기도, 또 24 나의 기도를 또 찾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